우리는 사도행전 서론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한 번 사도행전 본문 전체에 대한 약간의 서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보편적으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히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기록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면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 또 그들이 일으켰던 어떤 이적들, 이런 것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활동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요, 뭔가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않고 중간 어디서부턴가 슬며시 사라져요. 바울의 이야기도 그의 전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로까지 여행을 쭉 펼쳐가다가 뭔가 매듭을 짓지 않고 어느 순간 끝부분에 살며시 사라져요. 왜 그래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초점이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거의 매듭을 짓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는 내용들이 많겠지만, 그 인물의 주안점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그들을 사용해 가시며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초점을 더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지요.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점으로 드디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부터 차근차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 무슨 의미예요?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쓴 글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게 뭐라고 정리했었죠?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한 기록이에요. 1절과 2절이 마치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후편임을 증거라도 하듯이 1절과 2절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으로 갈까요?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은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은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그 역사의 흔적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이 첫머리의
데오빌로여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 데오빌로 누구라고 정리를 했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수용했던 로마의 고위 관료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복음을 수용했던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은 누가복음을 처음 받으면서 그가 아직 초신자의 믿음이 많이 성숙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는 그가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각하라는 표현이 빠집니다.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조금 더 성숙되어진 데오빌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받았던 데오빌로는 그냥 책을 읽고 감사하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아마도 이 책이 여러 권으로 출판되어지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지원했을 것이고 또한 유통되어질 수 있도록도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느 순간 많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목적대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바로잡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중요한 도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그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차 신학이 발전하는데 신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다, 사복음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하나로 묶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좀 분리가 됐어요? 사도행전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잠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었다는 사실을 조금 놓쳤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학이 발달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을 먼저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저도 초창기에 이 부분을 살짝 놓쳐서 먼저 마태복음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한 내용이 많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얼마 전까지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관복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기초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몇 해 지나서 다시 복음서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질 때는 그때는 아마도 누가복음을 하게 되지 않을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마가복음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다시금 또 복음서를 다룰 때는 누가복음을 아마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행전으로 일컬어지는 누가복음의 연결선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앞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그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잘 이상하다 느끼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부터 이렇게 가르치신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큰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끌어냈냐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사도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뭘까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그가 가르치신 내용을 누구에게 이어가게 하는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하신부터라는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치신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로 비로소 시작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은 역시 또 제자들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제자들에게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행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하게 되지만 여기 안에 어떤 의미가 딱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복음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강림 이후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듣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일평생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 힘이 다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힘이 언제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힘이 다 빠져요. 왜요? 그들에게 헛된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떤 기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좌편에 우편에 또 주여 고위 간직에 우리가 앉아서 한자리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자꾸 버리지를 못하고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런 어떤 기대들, 자기 욕심들, 자기 힘들이 언제 확 무너지고 깨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런 제자들의 힘을 빼고 나서 다시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힘, 나의 욕심, 이것이 너무 많았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언제 그 부분이 확고해져요? 성령 강림 이후에 확고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빼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쁘게 죽을 수 있었고 기쁘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고 기쁘게 감옥에도 갇힐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무리 눈물 날 일, 억울한 일이 내 안에 가득하고 힘겨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이렇게 살아낸 내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힘이 잘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고 우리들의 그 작은 일상의 흔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가졌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럴 때 내가 지금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느 시점인가 진짜 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헌금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 어떤 명예나 권세, 인기 뭐 이런 걸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저 내 형편에 상관없이 주를 위해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준비는 뭐냐면 결국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내 잘못된 시선도 내려놓아지고 내 교만도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태도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면서 그저 주님 주시는 대로 그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면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게 만드신 그 자리에서 그저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면 그 흔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도 참는 거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도 참는 거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헌금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헌신도 하는 거죠. 때로는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이것이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분별력을 구하면 내가 열심을 내야 될 때와 내가 때로는 잠잠해야 될 때와 내가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 이런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내가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아니라 비록 개척을 해서 교회는 제가 시작할 수 있는데 진짜 목회는 제가 진짜 제 힘이 빠졌을 때 교만도 내려놓게 되고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자만도 내려놓게 되고 정말 목회 자체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목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목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조금도 힘이 빠져야 되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정말 간곡히 저와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님께 온 생각을 내어드리면서 힘이 잘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잘 빠져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은혜 안에서 잘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주신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이 3절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절과 함께 복음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쫙 해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40일 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필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기간은 한 10번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복음서의 내용 맥락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번 정도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함께 음식도 먹기도 했어요. 어떤 말씀도 주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봐라.
이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권면과 가르치심을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를 오늘 본문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만져보라고 하고 가르치시고 대면하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육체로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 증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야, 그냥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만나 주셨을 뿐이지 진짜 육신은 아니었어,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가연서를 반박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셨고, 이면에 그 온전한 육체적 부활은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으로 영과 육이 그렇게 부활하겠구나, 이런 소망까지도 같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책들을 살펴보다 보면 각자의 시선과 방향성에 따라 정리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조금은 여러 정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방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토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라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정말로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데 성숙하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요, 웬만하면 분열과 다툼이 없어요. 섭섭함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없는 편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아직 미성숙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은 이게 평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 이게 1, 2년 몇십 년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을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은 평생 해요. 그러니 뭐 성도들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평생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서로 네가 잘하니 뭐 섭섭하니 뭐 왜 그랬니 이러면서 그냥 가족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아까 화를 냈다가도 씩 웃어주는 게 또 가족이잖아요. 제 아들한테도 해놓고서 또 금방 또 웃으면 알았어 사랑하는 아들, 뭐 언제 화를 냈냐는 둥, 언제 뭐 삐졌냐는 둥, 그냥 금방 사라지는 그게 가족이죠. 근데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재훈이랑 혜민이랑 엄청 싸웁니다. 근데 또 엄청 잘 놀아요 또. 그런 걸 보면서 가족은 가족이구나, 이런 걸 느끼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로 함께 다듬어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씨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도래하여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왜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할 거니까. 꼭 우리 교회로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 아닙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다 보면 언젠가 그때 그 집사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볼까? 라면서 내가 수십 년 전에 뿌렸던 씨앗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짧게 몇 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꼭 우리 교회로 오는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좀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성향력은 분명히 흘러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 인내, 나의 그 참음,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해서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뭔가 열매를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이룹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나의 일상의 흔적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울 수 없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누구를 만나서 가르쳤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아니요.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제자들만 만나 주셨어요. 그들을 동역자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역할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의미예요. 효과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했다면 누구를 만나는 게 맞아요? 왕들을 만나는 게 맞지요. 권세자들을 만나는 게 맞지요. 통치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잖아. 너 왜 나를 못 믿어? 이제 믿어봐. 이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확장을 일으켜라 하면 이게 효과적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효과적인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죠.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건 효과적이냐 효과적이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이런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전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들 사는 형편이요, 다 고기예요. 정말로. 누구 하나 특별하게 부자도 없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이건 좀 표현하기 그렇다. 너무 가난하신 분도 사실은 없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또 가정들을 이제 저는 뭐 담임 목회니까 다 듣잖아요. 다들
두세 가지씩 정말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속상한 일, 가슴 아픈 일, 어떻게 이렇게 참 답답한 일들을 두세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때로는 대화를 할 때 보면 제가 가슴이 먹먹해요. 이 먹먹한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마음을 다 헤아린다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똑같이 매듭짓는 한마디가 있어요. 잘 견뎌내야죠. 잘 이겨낼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고백을 끝내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놓으셨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환경, 답답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눈물 날 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빼앗길 수 없고 기쁨을 빼앗길 수 없고 예배하는 나의 이 중심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힘이 다 빠지고 나서 복음을 위해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위해 살게 됐을 때 그들은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의 복음의 사역이 쉬웠습니까? 편했습니까? 아니요. 죽을 위기도 넘겼죠. 감옥에도 갇혔죠.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도 싸워야 됐죠.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돌멩이질 당하고 이런 일들도 다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편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 그런 힘듦,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나의 이런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방 땅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면 힘들죠.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나 감옥에 갇혀도 난 편해. 이래서 찬송을 한 게 아니에요. 힘들죠. 때로는 억울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뭐 할 힘이 생겨요? 찬송할 힘이 생겨요. 근데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복음의 역사를 또 일으켜내시잖아요. 굶주림과도 왜 싸워요? 배고픔을 즐겨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굶주림은요, 목숨과도 맞바꾸는 굶주림이에요. 그런데도 왜 견뎌요?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철저하게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상황들을 다 기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목표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살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지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면 점차 이런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감격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출발했냐면 나와 같은 자를 동역자로 불러오셨다는 사실에 감격함으로 이 사역의 출발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권세를 높여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또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불러주시다니. 이제는 이 기쁨을 결코 두려움과 맞바꾸지 않고, 욕심과 맞바꾸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맞바꾸지 않고, 내 인생의 향로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든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의 본문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도들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빨리 회복하셔서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내 소소한 삶의 흔적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수요일에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로 여러분 그 가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이 찬양의 가사로 대신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1절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작은 힘이지만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 눈물 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비록 짧은 삶을 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임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진심으로 이 고백을 행복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적고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힘이지만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힘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면 우리가 얼마나 긴 삶이겠습니까? 이 짧은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기쁨, 이 행복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선물 같은 이 삶,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